오늘 창세기 1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이방의 적군으로부터 구출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립니다. 이것은 단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장차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의 혈통적인 조상이 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조상이다 하고 부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4장에 걸쳐서 아주 긴 분량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 모두 흠잡을 데 없이 훌륭한 모범적인 인생이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때로는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려서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현실적인 여러 어려움 앞에서도 약속을 붙들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한 신앙인으로 살아갔다는 이 사실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의 표본을 보여주는 그 믿음의 조상이다 하고 일컬음을 받을 만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로 17절에서는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소돔 지역에서 살아가던 롯이 그 외국의 군대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 끌려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당시에 벌어졌던 국제적인 전쟁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을 다스리고 그 넓은 가나안 땅까지 넓은 지역을 지배하던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지역에 살던 여러 이방 민족들도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남부 지방에 4개 부족 국가의 연합 세력이 이 오랜 지배에 반발해서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그 북쪽에서 이 반란을 정벌하고 이 지역에 대한 지배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많은 군사를 일으켜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남부의 그 반역 세력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여러 부족 국가 세력들까지 전부 다 침략을 하고 약탈을 해서 자기들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과시합니다. 그리고 그 약탈한 많은 재물과 포로들을 이끌고 북쪽으로 자기네 원래 중심 지역으로 돌아갑니다. 롯이 살고 있던 소돔도 그 반란 세력의 일부로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결국 롯은 재산도 다 뺏기고 또 가족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갑니다. 아마 롯은 이대로 끌려가게 되면 앞으로 그 이방인들의 노예가 되어서 비참하게 살다가 아무 소망도 없이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거느리던 병사들을 이끌고 추격을 감행합니다. 당시에 아브라함도 그 지역에서 자기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독자적인 군사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00명 정도 되는 종들을 군사적으로 훈련시켜서 재산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아브라함의 추격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당시에 넓은 지역을 호령하던 이 강대국의 군대를 한 지방 세력 수백 명이 군사를 일으키고 공격해서 승리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의 이 정복 전쟁을 보면 이 5절부터 이어져서 아주 많은 부족 국가들을 차례대로 점령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 세력을 이끌고 왔던 것입니다. 어쩌다가 한 번은 기습
작전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그 공격에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후일에 어떠한 보복을 감당할지 모르는 그런 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른 주변에 있던 국가들과 연합을 해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감행하는 것은 아무런 대책도 없고 소망도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용기 있게 나섰습니다. 형제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단지 피를 나눈 친척 그 이상의 관계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약속의 땅으로 향하였던 신앙의 동지 관계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사는 지역이 일부 나뉘었지만 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던 신앙의 동료를 사랑하고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용감하게 추격을 한 것입니다. 비록 지금 이 롯은 소돔 지역으로 와서 거주하고 있었지만 이 이후에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내용을 보면 이 롯 개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작지만 분명하게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형제를 사랑하는 이 귀한 헌신을 보시고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롯과 그 일가족들을 안전하게 구출하게 하셨습니다. 또 빼앗겼던 재물들도 모두 되돌려 받게 하셨습니다. 기대하기 어려웠던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아브라함 개인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얻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합시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도저히 돕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도웁시다. 이 형제 자매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위험을 감수하면서 심지어는 나의 가진 것까지 내어놓으면서 헌신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교회를 보존하시고 나와 형제들을 전부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음 18절로 24절에서는 멜기세덱과 소돔의 왕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이 멜기세덱이 대체 어디서 온 사람인지 그 정체가 누구인지는 분명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아주 신비한 존재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주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곳곳에서 주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면서 섬김을 받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전혀 무관한 살렘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또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전해준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브라함은 방금 전에 큰 군사적인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 스스로가 거둔 이 큰 업적, 이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세속적인 성취를 자랑하면서 자기를 높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그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고 또 그러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의지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이 멜기세덱을 보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생전 처음 보는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전한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축복과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멜기세덱을 통해 11조를 바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에게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배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자비하심을 더 깨닫게 됩니다. 멜기세덱이 참 신비한 존재이고
이 멜기세덱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참 신비합니다. 하지만 이 전해진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추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이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도 참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귀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서 거둔 성공 앞에서 자신을 높이지 않고 자신의 부와 명예를 추구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이 소돔 왕에게 보인 태도를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롯을 구출해주고 또 롯의 잃어버렸던 재물을 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롯이 사는 소돔 왕의 재물도 돌려줍니다. 이 소돔 왕은 비록 불신자였지만 주변에서 살아가는 이웃이었습니다. 이 이웃들에게도 선을 베푸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소돔 왕이 자기가 돌려받은 재물을 바치고자 했지만 아브라함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 물질을 탐해서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소돔 왕을 도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 소돔 왕을 기꺼이 도와준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큰 위험을 감수하고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돔 왕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덕과 아름다우심이 전파가 됩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을 행하는 그 복의 근원으로서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런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헌신적인 삶의 태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도 성취를 거두고 그 재물을 통해서 주변의 형제 자매들과 심지어 불신자들까지도 도우면서 살도록 하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 자신을 높이지 맙시다. 오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신 주님을 감사 찬송합시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의 이익과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그 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신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현실적인 여러 어려움과 위험 가운데서도 용감하게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돕고자 한 이 모습을 우리 또한 귀하게 여기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여서 이 세상의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일에 힘쓸 때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형제 자매의 어려움을 구출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결코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섬길 것이 더욱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저희가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계속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우리 교회에 연합된 지체들을 도우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절하게 필요로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물질적인 어려움과 또 현실적인 공공함으로 인해서 큰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우리가 세심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헌신적으로 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더욱
큰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이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은혜를 저희 스스로의 부와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교회를 섬기고 이 세상의 곤궁한 사람들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깨닫고 값없이 돌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온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영광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저희의 모습을 보고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관악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면서 또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값없이 이 다른 성도들과 세상에 흘려보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루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옵소서. 베풀 것이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넘침을 깨닫고 후히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눌 것이 없거든 채워주시고 또 기도와 또 선한 말씀과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성도들과 또 이웃들을 풍성하게 살찌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부르짖음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창조를 우리 가운데서 시작하셨습니다. 영원히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모든 것이 풍성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이미 침투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의 어려운 삶의 모습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 가운데 천국의 새 에덴의 축복이 지금부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스리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구주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찬송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 성도들의 각자의 직분과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날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